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일단 올바로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올바로 알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함께 사도신경을 본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근데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봤던 오해를 말씀드리자면은 약간 그런 이제 주술적 주문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서 뭐 그런 거래요. 이제 어느 이제 무당집에 갔는데 저 막 무당이 막 구슬하고 있으니까 사도신경을 막 외웠대요. 주기도문이랑 붙여가지고 전능하사 막 하니까 갑자기 막 갑자기 막 그 무당이 작두에 발이 막 베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신령한 힘을 담고 있는 주문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럼 사도신경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올바른 걸까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 아마 사도신경이 믿습니다, 믿사오며라고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언어의 형태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무엇을 믿고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고,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하나의 모임이구나 라는 확인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뭐 주술적 의미가 있고 그런 게 아니죠. 네. 또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가끔 시비를 거는 이단들이 있는데, 사도신경은 누가 만든 건지 명확하지 않다.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네,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가 명칭은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사도들이 만들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사실 사도들은 이런 고백을 만들었다라는 게 교회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사이에 세례를 행할 때 고백되던 그런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고백들을 집대성에서 가장 명료하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형태의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게 현재 학계에서는 입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지 좀 정리했던 문서들이 모이면서 물론 이걸 그렇다면 어느 부분을 누가 만들었냐 아니면 마지막 집대성을 누가 했느냐 사실 아무도 모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출처라기보다도 실제로 그 내용을 봤을 때 현재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또 비슷하게 사도신경 말고도 여러 가지 신경이 또 있죠. 네, 맞습니다. 사도신경 이후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들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든지 칼케톤 신경, 그다음에 에베소 공의회에서 채택된 에베소 신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주는 사도신경, 한 주는 니케아, 한 주는 칼케돈 이렇게 하는 곳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다른 신경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신경이 좀 그래도 가장 폭넓고 좀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었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배우는 것이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사도신경이 어떤 주술적 의미가 있다거나 신령한 문서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뭘 믿는지 잘 정리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는 것이고, 이거를 고백한다는 사실만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읽고 외운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힘이 있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서 고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사도신경은 평소에 우리가 통으로 고백해서 잘 몰랐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거기 저희 책에 보시면 이제 사도신경 어떻게 구분됩니까? 라는 질문에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의 성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각각 나누어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성도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삼위일체 어떻게 하면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신비롭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저는 좀 이제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무한한 것을 유한한 것이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이것을 먼저 염두해 두셔야 돼요. 이것은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또 자주 얘기하는 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의 그 존재가 하나님 자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존재가. 그런데 전능하고 초월자이신 그분은 우리의 이해 범주 밖에 있다라는 고백을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약간 이제 기독교계의 약간 농담 중에 어떤 목사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다. 네. 그러면 녹음기를 켜서 목사님한테 간 다음에 목사님 삼위일체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된다. 왜냐면은 그 말 중에 하나는 뭔가 걸리게 되어 있다. 무조건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얘기하다 보면 무조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삼위일체는 일단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는 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수학으로 치면은 1은 3, 3은 1 이런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그 앞에서 일단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한테 게시된 내용만큼은 네.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 점에서 우선 삼위일체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잘못된 이해는 양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자, 철우야,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너 아버지가 계시지? 너 아버지가 계시는데 너에겐 아버지지만 엄마한테는 남편이고 그리고 또 회사에선 직원이잖아. 하나님도 이런 분이야 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렇죠. 한 분인데 네. 어떤 여러 신분을 가지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것은 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사실 존재는 한 명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경이랑 부딪히는 장면이 딱 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엄청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막 세례 받으면서 비둘기처럼 날아다니시고 하늘에서 널 사랑하는 자의 아들이.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잘못된 삼위일체 이해인 양태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설명을 참 많이 들어봤던 것 같고 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서 양태론을 많이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 성령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현재는 안상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언급된 장면과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어떤 거 있을까요? 두 번째로 이제 삼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인간이 잘 이해하기 편한 거긴 한데요. 그냥 세 분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구약에 대한 내용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일성에 대한 강조가 신약에 있는 저자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세 개의 인격을 갖고 계신다, 위격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각 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네. 삼신론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네.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세 분인데 그냥 어떤 하나의 그룹인가 보지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어떤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중간점을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한 분이시고 또한 분명히 세 분이시고 좀 어떤 거를 바라냐면요. 이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특히 사조신경 파트를 공부할 때 삼신론은 아니지만 각각의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좀 가지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네. 보통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해를 할 때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 각각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명확하게 좀 배우는 기회를 이번에 삼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와닿는 게 저희가 성령 하나님을 정말 많이 무시했습니다. 성령 이리 와! 막 임재해! 막 찬양팀 리더들도 막 찬양하면서 성령님 이쪽에 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성령을 향해서 우리가 와라 가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존귀하신 하나님입니다. 대통령한테 여러분은 일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 앞에 그런 말도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도 그런 말은 이제부터는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무속 종교의 개념이 특히 성령론에 많이 개입했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 무속 종교를 보면 접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접신한 다음에 무속 종교처럼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적을 발사하거나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또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요. 기도할 때 각각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이것을 믿는 거구나. 그리고 내 안에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함께 높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꼭 이 부분을 가르칠 때 이 말을 쓰면 꼭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믿음으로 수납하셔야 되는데 명문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한 분, 하나의 신적 본체 안에 구별된 세 위격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내 머릿속에 박아 넣어야 돼요. 다다다다다다. 이거 말고 다른 걸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유리문답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문입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자, 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기까지가 8주차에 해당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대화 주제입니다. 이런 대화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했던 적이 있었나? 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삼위 하나님을 한 분이신데 모양만 바꿨다라든가 아니면 아예 구분된 세 분으로 존재한다든가 혹은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무리한 시도를 했다거나 혹은 아예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거나 한번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에 대해서 한번 대화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